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9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와 교제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하나의 이 신앙을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는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1세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본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 농경 문화인 아시아권에서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이런 가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과 우리 혹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다른 식으로 묘사가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세기 고대 중동에서 태어나셨는데, 또 유대 구약의 문화와 또 이 예언자들의 전통을 잇는 가운데서 태어나셨기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으로 묘사되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다윗 왕,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라든지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도, 다시 말해 백성의 위대한 특출한 지도자들도 이 유대인들은 목자다,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참 목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참된 목자가 있으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어떠한 분인가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개념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목자겠어요? 나쁜 목자요? 너무 이렇게 선한 목자에 반대는 나쁜 목자인데,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에스겔서의 3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계속 이어볼까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선한 목자, 좋은 목자와 대비되는 나쁜 목자가 뭐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꾼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꾼 목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이 양을 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꾼 목자, 이 선한 목자의 정반대되는 그런 목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먹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참 정말 그림 같은 묘사이죠. 선한 목자, 또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잘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 관계에 있고 믿을 만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미국의 여행객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리아라는 중동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 시냇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마침 그 시냇가에 이 양들을 먹이러 온 양들에게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동물에게 이 물은 필수 생존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시냇가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몰고 오니까 양들이 막 이렇게 섞이게 되죠. 목이 말랐던 양들이 정신없이 앞다투어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잠시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제일 먼저 온 목동이 이제 우리 양들은 물을 다 먹었다 생각했는지 이제 먼저 자리를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 문화, 문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화라는 말은 아랍 말로 얘들아 가자 정도 될까요? Follow me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야 이제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런 뜻인데 신기하게도 이 목동이 문화, 문화, 문화 하니까 양들이 그 목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목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양들 여기 다 있네 뒤로 돌아보지 않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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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 양들이 다 따라오는 줄 알고 믿고 그냥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방인의 눈에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목줄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 표시도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양들이 어떻게 저 목자의 이 음성을 따라갈까 신비했죠. 그리고 두 번째 목자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똑같이 문화 문화 문화라고 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자기 양들을 또 데리고 오는데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왔던 이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또 얼만큼 다 떨어지니까 이제 3분의 1만 남은 거죠. 맨 마지막에 온 목동만 그 시냇가에 남게 되는 거죠. 이 관광을 갔던 미국인 여행객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시냇가에 있는 목동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통역을 세웠던지 어떻게 했는지 부탁을 하면서 당신 이 터번이라고 그러죠. 이 둘러 쓰는 것과 이 겉옷을 좀 빌리고 막대기를 좀 나한테 빌려주셔서 내가 한번 문화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그 목동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옷을 빌려주고 터번을 둘러쓰고 이 목동의 이 성대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어떻게 외치나 이렇게 잘 들어보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 해봐야지 하면 똑같이 성대 묘사를 하면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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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들이 꿈쩍도 안 하고 뭐야 저거 이런 눈으로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해서 속임수를 썼는데 양들이 정말 그 목동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의 음성이 아니들 대번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동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양들은 병 들었을 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병 들었을 때 외에는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죠. 이 양들도 실제로 양들도 병 들었을 때는 제외하고 자기 목자를 꼭 따라가는 그런 아주 신실한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자신의 목동의 음성을 구별해내서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한번 오늘 본문 10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이 너희들이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을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요한복음 앞장 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9장에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은 내가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멀쩡하다고 하는 너희들은 눈이 멀쩡하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과연 진정한 맹인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이다라는 거죠. 이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계속 읽어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주 패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너희도 본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보는 건 맞느냐?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것 맞느냐?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공격하시면서 비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도적처럼 이 목자의 탈을 쓴 도적과 같이 흉내내는 사람이고 거짓 목자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흉내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을 흉내내고 경건을 흉내내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피곤한 척 흉내내고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그 종교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흉내내기를 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자의 탈을 쓴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자와 도둑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자, 거짓과 이 진짜 착한 선지자, 선한 목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앙이라는 문, 교회 공동체라는 문, 믿음의 공동체라는 문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라는 세계에 바르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나의 양이 될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이 도적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도적은 양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을 바라볼 때 이 도적은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무리, 집단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가축들 보세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정하고 도살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은 다 번호 표시만 돼 있어요. 거기는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다 사살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은 이 양들을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보지, 이 양들이 몇 마리인가가 중요하지, 거기에는 나와 어떤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이름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선한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이름이 있어서 그 양을 이름을 붙이고 그 양과 함께 교제하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99마리와 양 71마리를 또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이런 양의 비유를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저는 참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99마리 양을 두시고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실까? 이거 완전히 이 경제적인 논리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99마리 다 버리고 한 마리 양 택하시겠어요?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정말 99마리를 다 버리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 이게 99마리와 한 마리, 이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이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이 기본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 맞지 않은 비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비유를 거꾸로 비추어 보면 어떤 의미인가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말씀은 누가복음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의 이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면, 99대 1, 99대 1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그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뜻이 잃은 양 비유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오늘 수요 예배 때 몇 분이나 오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 위층으로 다 차고 언제 한번 그런 수요의 영성 집회 때 한번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오신지 그 정도 되면 이 자리에 꽉 차면 500~600명 될까요? 그러면 그 500~600명 되는 분들, 많은 분들의 그 마음 상태, 이 자리를 찾아오는 사모하는 마음,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자리에 꽉 차서 예배당에 온 분들의 이 인원, 출석 인원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이 자리,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잃은 양, 갈급한 심령들의 마음을 더 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 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0장 11절 말씀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떼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양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려야 하죠. 위험한 길에 처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한 목자의 예시가 그래서 누구냐? 바로 목자였던, 어린 목자였던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어렸지만 선한 목자였는가? 그가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 사무엘상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인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이게 맹수가 이 양들을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맹수가 양 잡아갔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할 수 없지라고 이렇게 주저앉았을 텐데, 선한 목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에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맹수, 양을 잡아가는 맹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던 다윗, 그 다윗이야말로 선한 목자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또 선한 목자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삭구는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한번 보세요. 삭구는 위험한 일이 닥치면 오늘 10장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에 처했을 때, 맹수가 양을 잡아 먹으러 왔을 때 달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때 달아나는 사람 삭군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만나서 뭐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자신의 뭐 고민과 어려운 것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가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딱 보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딱 내보내더라고요.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상담료는 오늘 정한 시간 딱 이만큼 됐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나가는 장면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딱 그만큼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낸 만큼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나를 죄와 사망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선하신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도 서로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요한복음에서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에고 에미 I am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구절인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독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구절을 유독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계세요. 나야말로 세상에 온 참된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아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장 우리의 정말 귀한 선하신 목자이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방금 읽으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뭐 주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돈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어. 방금 아멘 하셨는데, 그죠?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네요. 우리가 그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이 지금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은 이번 생은 포기하고 저 천국에서 만족을 누리겠다,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를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주님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만족은 소유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만족하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요즘에
멘탈 훈련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이상한 동양 종교에서 오는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현대인들이 불안하니까 온갖 그런 이상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 기법을 통해서 그것으로 편안함 또 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심리적인 내 어떤 인위적인 조작으로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마치 양이 아무것도 이 폭탄이 떨어져도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이 나의 삶에 다스리시고 인도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에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것, 그 사꾼이 노리고 맹수가 노리는 위험한 현실에서도 우리 주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말 결코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러 위험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는데 그 확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믿음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세상 근심 걱정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10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10장 17절을 우리 본문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한데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고 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목자, 인간 목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 목자들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에서 아까 이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과 선지자 제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이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목자인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 목자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이 버려진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참 목자를 찾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부터 약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흩어지고 잃은 양들을 찾고 찾아서 내 양을 다시 삼고 건져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양들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 삶을 생명으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 그 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아주 높이 세우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14절 에스겔 아까 읽었던 그 34장의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산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시고 좋은 꼴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구약의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꼴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그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그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 우리 선한 목자이신 또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